평안하십니까? 추보에 보면 가을 경로 캠프가 11월 3일부터 이제 있는데요. 전국 그 경로 캠프를 스텝으로 활동한 지가 꽤 오래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보통 경주나 아니면 제가 문경에 있을 때는 문경에서 했는데, 이번에는 에이펙 때문에 경주 지역의 숙소 자체가 예약 자체가 이제 정상회담 때문에 앞뒤로 다 이렇게 행사를 할 수 없어서 평창 올림픽이 열렸던 용평에서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매년 저희들이 어르신들을 한 150여 분에서 200분 정도 이렇게 매년 모셔서 이 복음도 전하고 또 주님 앞에 소망에 대해서 노성로님들에게 귀한 시간들을 가지는데, 마지막에 내년에 다시 뵙겠습니다라는 인사를 이렇게 폐할 때 이제 하게 되죠. 근데 이제 그때부터 저희가 가장 많이 듣는 소식이 부고 소식입니다. 보통 한 여든 되신 분들, 이렇게 80부터 이제 주 오시는 분들이 이제 80 안팎 조금 더 나가면은 90세 되신 분들도 이제 종종 오시는데, 그 200여 분들이 10년을 살면은 그죠? 보통 뭐 80 되신 분 90대, 90대면 100세 되잖아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보면 200명이 10년 뒤에 답을 확률은 많지 않다. 그래서 최소 이론적으로 보면 매년 20분 정도는 돌아가십니다. 더 많이 돌아가실 때는 30분, 또 작게 돌아가신 분은 좀 작게 되죠. 그래서 매년 할 때마다, 저도 이제 좀 젊었을 때부터 이렇게 생겼는데, 매년 할 때마다 마지막 성기입니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제가 만나는 200여 분 중에 누군가의 최소한 20여 분은 마지막 캠프가 되고요. 어떤 분은 심지어 링겔까지 꽂은 상태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요. 또 마지막 치매가 걸려서 하루에 한 10분, 15분 이렇게 의식이 돌아오는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도 마지막 복음을 가족들이 전하기 위해서 모셔오고, 또 시설이 좋으면 좋을수록 중환자는 더 많이 옵니다. 그래서 시설이 불편한 분은 안 오는데, 그래서 어떨 때는 휠체어만 9대가 동원이 된 경우 있어요. 9번을 걷지도 못하는 분을 9분을 네, 이번에는 강원도 여행도 하고 강릉 바닷가 구경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어른들에게 충분한 심과 또 추억과 또 마음을 열어드려서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가지려는데요. 제가 이번에 문득 생각되어지면서 이번 명절에도 우리가 가족들에게 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기회 중에 하나다. 물론 당연히 내년에 또 추석이 지나면 설 때 또 뵐 거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수요 집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한 자매님의 오빠가 27살 나이인데 복음을 듣고 돌아가셨지만 그런 장례식 소식도 듣게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가족이 늘 이렇게 함께 천년만년 함께 살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번 추석이 가족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흔치 않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부담이 됩니다. 저 또한 그런 부담을 가지고 가족들을 이렇게 만나게 될 건데요. 저는 처갓집에 가면 매번마다 꼭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정치 이야기를 꼭 하세요. 어른들 입장에서는 손수방 이렇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 뭐 제가 생각이 달라도 네 하고 이렇게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혹시 이제 마음이 어려워질까봐, 물론 나름의 이제 소신적인 이야기도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 정치적 상황이나 이러한 것들보다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조금 더 지혜를 가지면 참 좋겠다. 어떤 분이 이제 그 예수님은 무슨 색깔이냐라고 이렇게 올려놓은 글을 봤습니다. 예수님은 무슨 색깔일까요? 그러면서 그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1장 29절하고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분명히 예수님의 색깔이 나온다. 그리고 뭐지? 이렇게 해서 제가 성경을 찾아봤는데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보라색이고요. 또 계시록 22장 12절에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역시 예수님은 마지막까지도 보라라고 얘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보라라고 얘기했던 우리 주님을 우리가 참 용기 내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하였고 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해서 간증 겸 그들에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지혜, 또 우리가 어떤 태도로 복음을 전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저와 교독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정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예. 2장 1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아름답다라는 이 단어의 헬라의 뜻은 높이다, 뛰어나다, 탁월하다라는 그러한 뜻으로 지닌 단어인데요. 이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말과 지혜의 탁월함으로 전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시 헬라 세계에서는 흔하게 이제 고린도 옆에가 아덴입니다. 아테네. 그래서 이 철학적 은사와 화려한 문학적 이 수사법을 의존해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그들이 갖고 있는 이 철학적 지식이나 또는 성경적 지식이나 율법이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들보다 탁월했습니다. 결코 사도 바울은 그들의 그러한 것에 부족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철학적인 곳에는 철학적인 사상을 통해서 그들과 논쟁을 했고요. 또 율법이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적 상황에서 그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아주 명문 그런 율법적인 그런 학교의 수료생이기 때문에 거기에 당당하게 가서 함께 그것들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십자가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 그러한 어떤 것으로 방해받지 않기를 원해서 복음 그대로 그들에게 나아갔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표현대로 정말 이러한 어떤 말의 또는 지혜의 어떤 탁월함, 그것의 설득 이러한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기억하고
그것을 가지고 온전히 전했던 것을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때로는 물론 변정법 또 나름대로 성경을 많이 알고 또 그가 어떤 질문을 할 때 그것을 잘 이렇게 설득하고 받아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부분도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준비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은 사도 바울은 내가 이러한 것으로 전했다라고 표현했을 거잖아요. 근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가 오직 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 십자가에 달린 그 십자가만을 그들에게 전거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다음 2절을 보게 되면요.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헬라어로 직역을 해보니까 나는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못 박힌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고 알지 않기로 나는 작정하고 결심하였다. 이렇게 나름 직역할 수 있습니다. 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놀라운 이 사역만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라고 그는 보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복음의 핵심이고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손을 잠깐 놓고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을 함께 다시 찾을 건데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에게 또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에게 어떤 태도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1장 5절에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쉬운 성경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우리의 생활이 어떠했는지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위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쉬운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의지하여 말로만이 아닌 삶을 통해서 함께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그는 그리스도께서 달린 그 십자가의 의미를 그는 마음에 새겼습니다. 십자가는 용서하의 화목의 장소였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에 가로막혔던 그 담을 허무셨던 화해와 평화의 장소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고 평화를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도리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향해 못 박았던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도리어 원수인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기꺼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화목제물로 자신을 드려졌고 화목케 하는 하나님과 원수인 저희 사이에 손을 맞잡으면서 화목케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복음을 저희들에게 위임하셨습니다. 화목케 하는 일을 저희에게 그것을 맡겼습니다. 가족들을 만나게 될 때 좋은 많은 이야기들도 주어지지만 때로는 불편한 그러한 일을 또 불편한 말 또는 이전에 불편했던 것들이 떠오르게 되면서
굉장히 서먹서먹해지는 경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왜 달렸는지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가족들을 향해서 용서의 손을 내밀고 또 화목하기 위해서 조금 더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다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섭섭했던 것 꺼내서 가족들에게 복음의 이 장애를 두지 마시고 그것 또한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기꺼이 그것들을 내려놓고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5만 원 줬던 용돈을 좀 5만 원 얹어서 10만 원 좀 드려보시고 또 평상시에 또 연락하지 않았다면 좀 용기 내어서 그 섭섭한 다 내려놓고 좀 다가가셔서 전화도 하시고 또 귀한 선물도 들고 가셔서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삼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보게 되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이렇게 돼요. 주님처럼 때로는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거나 아니면 여러 부분으로 오해를 얻게 되는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해명하고 또 그것을 잘 설명하기보다는 우리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참으면 주님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순종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를 설득하고 뭔가 그에게 어떤 것들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물론 행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말씀 가운데 순종되어져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온전히 기꺼이 그들을 위해서 나 자신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복음을 수십 년간 전하는데요. 복음 전해가지고 상대방 누구 털어가지고 이겨서 그가 구원받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잘 설득하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가 뭐 이렇게 싸워가지고 그가 복음을 깨닫는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어떻게 해요? 변론을 피하라라고 돼 있잖아요. 도리어 그를 존중해주고 실제 그가 스스로 존중받는다는 걸 알게 될 때 나중에 따로 당신이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내 마음이 도리어 찔림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개인적으로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성도로 영접되는 경우들을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기꺼이 하의 손을 내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정말 주님이 참으셨던 주님이 도리어 복음을 거절하고 있고 그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용서했던 그 마음을 생각한다면 뭐 지금 그만큼 저희들을 핍박하지는 않잖아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겸손의 장소입니다. 많이 이렇게 낯선 친척들을 만나면 자신들 자랑을 좀 많이 합니다. 뭐 자기가 돈이 어떻다, 우리 자식은 뭐 어떻다 저떻다 이렇게 얘기할 때 다 들어주시고 칭찬 많이 해주십시오. 아주 훌륭하십니다. 참 잘 됐네요. 아유 하나님이 참 복을 주셨다. 그렇게 인정하시고 우리 아들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할 필요 없고요. 잘 됐는데 나도 한마디 할까요? 이렇게 할 것 없이 정말 주님이 겸손한 마음으로 종의 마음으로 우리를 섬겼던 그 마음으로 그들을 존중해 주시고 그 영혼을 주님 앞에 의탁하시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복음을 참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으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를 바로 저희들을 섬기시기 위해서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셨던 겸손의 왕이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시고, 우리 또한 물론 당연히 내가 물 한 그릇 대접받을 수 있고 당연히 내가 할 말 할 수도 있지만 조카들을 위해서 물 한 그릇 떠주고 또 가족들 모임에 좀 더 이렇게 낮아진 마음으로 섬겨간다면 우리가 전했던 이 복음 이상으로 그분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구원과 순종과 자기 부인의 장소이며 고통을 승리로 이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나는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집중하였다. 그거 외에는 다른 걸 알지 않기는 원했다. 왜? 그것은 그의 삶의 목표였고 삶의 이유였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할 때도, 그가 성도들을 섬길 때에도, 그가 어떤 일들을 감당할 때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의 초점이 십자가였던 것들을 보게 되면서 우리 또한 우리 삶의 초점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명절이 되면 덜뜨기도 하고 많은 분주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이 초점을 흐리지 않고 그 초점을 주님 앞에 온전하게 두게 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 향기들을 나타낼 수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영원한 가치를 알기에 그것을 놓지 않았습니다. 손을 넣으시고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장 14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게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구원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이고요. 이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변화되었던 그것이었습니다. 정말 십자가만 생각할 때 정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습니까? 또 그 십자가를 생각했을 때 정말 그 사랑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만이 자기의 온전한 자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는 십자가를 잊어버리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자랑거리로, 이야기거리로, 간신거리로 삶의 목표가 되어버렸던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생각하는 것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오죠. 예전에 어떤 성도님이, 강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204동은 24평인데 저기에 305동을 가게 되면 32평짜리를 가는데 어떻게 돈을 모아서 305동을 갈까? 305동. 근데 그 자매님은 찬송을 할 때마다 305장만 부른다 그러더라고요. 305장.
예, 예.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이 그렇게 늘 거기 있으면 그것만 바라보게 되면 입만 열면 그것이 나오잖아요. 예. 우리의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그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의 자랑은 십자가였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 또한 그 삶의 초점이 우리 이러한 것에서 참 멀어져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정말 이번 명절뿐만 아니라 우리 삶이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나타내는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은요, 기꺼이 당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당하는 사람이에요. 왜? 우리는 세상 가운데 못 박힌 자들이에요. 세상 이겨서 무엇 얻겠습니까? 기꺼이 복음을, 그 영혼을 얻는다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민족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다면 자기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끊어지더라도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로 그 영혼에 대한 그 갈급함이 그렇게 컸습니다. 그가 구원을 받는다면 좀 내가 형편이 어렵지만 5만 원 더 들여서 용돈을 더 드리는 것, 또 그가 주님을 알게 된다면 내가 기꺼이 설거지하고 가족들을 낮은 자리에 섬겨나가는 것, 또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뭐 여러 부분에 대해서 좀 무시하고 뭐 어떤 부분들이 있더라도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기꺼이 그의 앞에 낮은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고린도전서 2장 3절 4절을 보시겠습니다. 2장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사도 바울은 고린도 당시에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의 마음이 이러하다고 표현합니다. 내가 너희에게로 나아갈 때에 자신은 약하였고 매우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그는 탁월한 지성과 담대함을 갖고 있었지만 복음을 전할 때 참 그러했던 모습들을 봅니다. 저 또한 구도자에게 복음을 전할 때 굉장히 떨립니다. 제가 이전에 영업하는 회사의 책임자로 있었는데요. 그때 직원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거절당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거절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건 팔아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도서출판 타임지, 뉴스위크지 회사에 있었는데요. 그래서 당연히 거절당하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끝없는 도전을 통해서 설득이 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복음은 더 하더라고요. 복음 전하면 다 거절합니다. 저도 예전에 복음을 들을 때 막 기막고 이렇게 했는데 그와 같이 복음을 듣기 싫어해요. 하지만 우리는 복음을 그렇게 전해졌을 때 제가 하는데 손을 빼는 순간에 딱 들려져서 제가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그 진지함과 그의 삶을 보게 되면서 귀는 이렇게 막지만 눈으로 그의 삶을 보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을 알게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복음을 전할 때마다 너무 힘들어요. 그냥 알아서 교회 찾아와서 복음 듣겠습니다라고 하면 너무 좋을 건데 전혀 복음을 들을 마음이 없는데, 저도 얼마 전에 어디를 방문했는데 얼굴도 못 보고 집 앞에서 돌아왔거든요. 아주 그냥 뭐 물건 팔러 온 것도 아닌데 아주 험상을 교회에서 왔다니까 아주 인상을 다 쓰더라고요. 그래도 어떡해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사도 바울 또한 그가 복음의 놀라운 역사들이
그가 머무는 곳에 일어났죠. 근데 그가 고린도뿐만 아니라 어디를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는 자신의 약함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심히 떨었어요. 두려워한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왜 복음의 역사들을 일으켰느냐? 자기 자신의 능력이 아닌 성령께서 그러한 역사들을 이루셨습니다. 어제 청년 초청 집회가 있었죠. 상당히 많은 청년들이 왔습니다. 그 중에 저희 아들의 대학교 친구도 왔습니다. 근데 아들이 이제 청년 복음 집회에 이제 친구를 어떻게 초청하게 되고 그 친구가 여기 와서 참 마음이 열려지는 어떤 다양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우리 복음 집회까지 연결됐으면 좋겠다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얼마나 아주 아이 마음이 뜨거웠는지 저희 집사람이 새벽에 잠도 안 자고 뭐 하냐고 잠자자고 이렇게 할 정도로 아이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뜨거워졌던 이 복음으로 뜨거워. 그런데 본인이 그 친구들 오랫동안 두고 이 친구 초청 잔치에 오겠느냐 이렇게 한 게 아니었어요. 다들 친구 초청을 하는데 본인이 없으니까 용기를 내서 어떻게를 전화를 한 거예요. 어떻게를 전화를 했는데 준비가 되어졌던 거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오겠다라고 와서 여기 와서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우리가 입을 열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 발을 내디뎠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역사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이 전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물론 그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떠듬 거리는 그 몇 마디지만 두렵고 떨린 가운데 내뱉었던 그 한마디지만 그 한마디가 성령께서 역사하게 될 때 그의 삶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늘 사도 바울의 이러한 이 고백을 저 또한 그것을 늘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의 설득, 탁월함, 언변, 철학적 가치 이러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그 영혼을 역사해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게 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라는 것들을 알기에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거절하는 그들에게 다가가기 힘들지만 용기 있게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전에도 간증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정말 복음을 얼마나 부인을 하는지 저만 보면 문을 꽝 닫는 할머니가 계셨어요. 진짜. 근데 제가 복음을 전하기 너무 버거워서 인근에 있는 형제님하고 제가 두 분이 사역자 두 사람이 이제 모치님한테 갔는데 이분도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님이 그런 이야기를 그럼 모치님 그럼 지옥 가시겠습니다. 왜냐면 복음을 거절하니까 지옥 가시겠습니다 하니까 문을 딱 열면서 왜 나한테 그런 소리 해? 하고 문을 또 꽝 닫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믿으시면 천국 가는데 문을 딱 열면 왜 그런 이야기를 해? 듣기 싫은데 아까 문을 딱 문이 열렸다 닫았다 열렸다 닫았다. 아이고 참 대단한 그냥 안에서 얘기해도 되는데 열었다가 닫고 열다가 그렇게 했는데 그분이 어느 날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물론 따님이 완곡하게 부탁해서 그런데요 병원에 갔는데 저 태어나서 그런 욕 얻어먹기 처음입니다. 진짜 사람이 얻어먹을 수 있는 욕을 한 번에 다 그냥 있는데 듣다 보니까 제가 부해가 나더라고요. 이렇게 속이 상하기 시작하네요. 그러면 좋습니다. 병원은 어차피 문을 못 닫잖아요. 집은 문을 잠궈버리면 못 닫는데 병원은 어차피 뚫려져 있으니까 제가 매일 찾아갔습니다. 모치님 가면 또 막 근데 한 3번 4번을 퍼붓다가 이 모치님이 제가 모치님 왔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뒤로 나자빠져. 와 독하다. 내 같으면 안 올 건데 근데 그분이 주님을 믿으셨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우리의 지혜, 우리의 말, 우리의 의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성령께서 그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실 것을 믿고 용기 있게, 그가 듣든 듣지 않든 용기 있게 한마디를 했을 때 저희 아들 친구와 같이 그래? 그럼 내가 교회를 가볼게. 이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을 보게 되면 그 밑에 12장 3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12장 3절입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 이 성령님의 역사 없이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구원의 확신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쉽게 표현할 수 있지만 이 글을 쓸 때 이 당시에는 인사가 우리가 하이 히틀러처럼 가이사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런 순간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왕따를 당합니다. 직장에서는 문제가 생기고요. 가족 간에는 갈등이 있게 되고요. 더 심하면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갇히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기 또한 생명 위협을 당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엄청난 믿음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과연 사람의 설득으로 그가 그렇게 변화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셨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셨을 때 내 가족이 변화되는 것이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두렵고 떨리지만 입을 열어서 그분을 의지하고 한마디 내뱉는 겁니다. 복음 집회가 있는데 한번 오지 않겠니? 아니면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이런 말 한마디지만 그 말씀이 그 속에서 역사되어져서 바로 제가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드리는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사도행전에 복음을 전하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완악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제들아 어찌할꼬 라고 하면서 그들이 회심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게 되고요.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심지어는 그동안 아꼈던 자기의 재물을 나누면서 함께 사랑을 나누는 예루살렘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엇으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며.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어제 많은 청년들이 왔는데요. 조금 포함해서 우리 청년들보다 온 사람이 더 많아 보였습니다. 우리 청년들보다 온 청년들이 더 많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이렇게 하는데 제가 봤습니다. 무엇을 봤냐면 우리 청년들의 눈빛을. 우리 청년들의 눈빛이 여느 때도 좋지만 어제는 더 빛나더라고요. 야, 주님이 청년들을 깨우는구나. 누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어떤 친구는 3명, 4명의 친구들이 오고요. 또 한 학교에서는 9분의 학생들이 와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복음이 어제 2시간 정도 전했는데 하나님 놀라운 역사들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다. 주님이 하시면 변화가 되는구나. 끝으로 고린도서 2장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의
만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인간의 지혜나 언변에 의존하는 것이었으면 그 복음은 능력 있게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 탁월한 언변이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또 그 복음의 기능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자신의 지혜와 언변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기초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더 말을 잘하고 더 성경을 많이 알고 더 다른 사람들과 더 지혜롭게 이것들을 감당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말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졌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비록 두렵고 떨리고 많은 말씀들이 아니고 때로는 그런 언변의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용기 내어 입을 열어서 말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 입술을 열었을 때부터 이미 그 영혼의 마음을 준비케 하고 또 우리가 복음을 떠듬떠듬 전하지만 그 복음과 더불어 십자가를 생각하는 우리의 그 삶의 그 모습, 진지한 모습이 그의 마음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 찾지는 않는데요. 14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세 번역에는요,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셨다. 우리 주님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도 바울도 오직 성령의 능력을 입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의 의지, 우리의 경험, 우리의 탁월함이 아닌 오직 성령의 능력만을 의지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또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 할 그들에게 주님을 의지하시고 입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꼭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 강물 그 발을 내디뎠을 때 그 강이 마른 땅과 같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그 용기 있는 그 믿음의 발 한 발 내딛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삶을 통해서 복음을 듣는 이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성령을 의지해서 전해졌을 때 고린도 지역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고 또 그가 머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러하실 것을 믿습니다. 성도님들 기도하시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 믿음의 입을 함께 열어보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 또한 그의 지혜와 그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두렵고 떨린 가운데 성령님을 의지하며 온전히 십자가를 바라보고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에게 동일하게 그 십자가의 의미를 저희 마음에 두며 입술을 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 우리 가족들에게 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을 때 저희가 구원받은 것처럼 그들 또한 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 연휴 동안 이 복음의 귀한 열매를 얻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